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갑시다.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 못 받았는데 억지로 사랑받는 자처럼이 아니라 그 사랑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저러한 교훈도 말씀해 주시고, 또 병든 자도 고쳐 주시고, 또 대적자들 관해서도요, 논쟁이지만 그 안에서도 참 많은 진리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길의 이야기를 살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위인전기처럼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이렇게 구석구석 생애를 추모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그런 역사적인 예수 연구라고 해서 그분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일 테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걸 정말 믿으시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최대 절정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말구 위에 태어나심부터 이미 이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그런 요한복음의 그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엄청난 사건이고요. 그러나 그때도 아니고 더 이전부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우리가 뭐 새벽에나 시편에서 다이도냐 얘기를 했는데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기 전 십자가 사건에만 초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걸음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재밌게 듣는 복하면 좋잖아요. 팔복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병든 자 치유의 이야기나 오병이어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먹인 이야기, 귀신 떠나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혹은 처세술이나 도덕적인 교훈이나 신비한 이적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알려주시려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참 안식을 주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사실상 복음을 듣고 그 오늘 오전에 배운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 삶의 거듭남과 회심과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또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 것들이 쭉 과정들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봐야겠구나. 그냥 단순히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멘 하면 전 천국인가요?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주 뭐 이렇게 선명한 복음 같지만 그것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가 요즘 배우는 교리나 아니면 그 풍성함들에서 잘 모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우린 그래서 이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저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으니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고백하고 우리가 의인되고 새 사람 되었을 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삶의 원리를 배울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세상 원리로 살아요. 돈의 원리, 또 세상의 행복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 시간 그것을 배우는데, 자, 이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 이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입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안식일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 번도 안 빼먹고 잘 들으셨다면, 그렇다고 기억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다시 찾아봐야 기억이 나는데 이게 거의 세 번째 사건이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 지 한 1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누가복음 마치려면 한 2년째 돼야 24장까지 갈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치유가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취임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누가는요 굉장히 치밀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안식일에 있을 모든 일에 대한 근거가 이 예수님의 나사렛 취임 설교 안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 찾으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기다려드릴게요.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가셨는데, 그날은 유독 이제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유대인 성인들은 책을 가지고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책을 펴셨는데 이사야 말씀을 펴신 거죠. 이사야 말씀에 여기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죠? 이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왔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안식일과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죠. 이사야에 예언했던 그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한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안식을 찾고 기쁨과 행복을 찾지만 하나님과의 그 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분리된 관계 안에서는 어떤 것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하는 일이 참된 안식이고,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에 그 일을 많이 하셔요. 좀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6장에서도 안식일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게 이제 서리를 하거나 도둑질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던 행인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어도 그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죠. 우리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또 손마른 자를 치유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으세요. 여기 미리삭 잘라먹은 사건 가지고도 다윗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법이라고 말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죽어져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져 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성막의 진설병 떡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사장이 엄청나게 살육을 당합니다. 사울왕에게. 그걸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을 나타내는 자들의 그 참혹한 그런 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시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최근에 읽은 13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보지 못한 그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역시 그때도 회당장이 호통을 치면서 아니 엿새 동안은 도대체 뭐 하다가 이 안식일에 이 난리를 피우냐고 참 굉장한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 그 내용 전체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딸 이야기가 나와서 자매님들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진정한 의미,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안식의 의미도 모르는 거죠. 율법은 정말 사람 살리는 사랑이 그 법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다 봐도 굉장히 이게 앞선 법이에요. 그 당시에 사악한 법을 뛰어넘는 앞선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다 원래 다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너무나 행복한 법이에요. 부동산을 엄청 많이 소유해도 50년이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월세 살다가 막 쫓겨나고 노숙자로 살다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 돌아가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림자인데 종교적 형식을 갖추고 있던 자들은 그 법을 굉장히 악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안식을 지켰네 안 지켰네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완전히 안식이 아니라 벌 세우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 벌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인가 하면 계속 시비에 걸렸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대적자들이 생긴 것을 본인께서 아셨다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식일날 뭐 하면 시비 걸리는데 왜 자꾸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청해도 거기 가서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흠 잡을 텐데 왜 거기 그냥 가시는 걸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식사를 거기서 좀 자제하시고 피해 가시면 좋을 텐데 우리 입장에는 답답합니다. 꼭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저도 어떤 뭐 상황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이 싫어서 잘 그 자리를 피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자리를 많이 피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결코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결국 터질 것은 터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실 일을 하는 것, 억지로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러셨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삽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참 상황이 그렇죠. 그들은 엿보고 있고 여기 분명히 수종병 든 사람은 그들이 기획해 놓은 어떤 장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고아나 과부나 병든 자나 소외된 자나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하셨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청하는 자리라고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봤다 해서 그 자리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불편한 자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기를 끝까지 원하셨던 것 같아요. 책망하는 것조차 그들을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책망조차 그들에게 두 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더 완악해지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저렇게 사사건건 시비 걸고 오랫동안 저렇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예수님, 사람은 안 변해요. 그냥 우리 말 잘 듣는 우리들에게나 말씀해 주시고 저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일부러 덫을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왜 굳이 거기 들어가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이 아마 이렇게 몸에 어떤 물이 차는 부종이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몸에 물이 찹니다. 어떤 암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물이 차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율법적으로 말하면 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 자리에 초대될 리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나타날 리가 없는데 그를 여기에 앉혀놓고 예수님도 초대합니다. 분명히 이건 덫을 쳐놓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셨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덫을 쳐놓기 위해 그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뭐랄까요, 내가 저 사람들 저기 가면 내가 덫에 걸려들겠구나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피하겠죠. 그래서 통쾌하게 내가 거기 걸려들 줄 알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통쾌한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들의 초대에 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덫에 기쁘게 걸려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먼저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멘. 아무도 물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상황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수님이 대답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물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들이 액션을 취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말해 주십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 상황에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침묵은요 암묵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덧만 쳐놨는데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먼저 대답하셨기 때문에 기선제압 당한 건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할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낸다는 이 용어가 13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그 여인을 풀어서 자유를 준 그 아브라함의 사탄에 매인받은 그 자매를 풀어 놓았다는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무슨 소리죠? 아까 처음에 읽은 안식일 그 회당에서 설교 4장에서 읽은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풀어서 보내십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 살리러 오셨고 죽어져가는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창조의 그 원리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13장에서도요 비슷하게 나왔던 말씀이고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몇몇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13장에 그게 나오죠. 나귀나 이렇게 이런 자기 가축을 물을 먹이거나 배고프면은 가서 풀어서 먹이게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안식일 규례는 아니지만 이것도 율법이에요. 신명기 22장 4절에는 이건 완전히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4절입니다.
우리 이번엔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이건 법이에요. 이거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법이 겹칠 때 어떤 게 우선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즉 율법을 충분히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사용해도 하나님은 벌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볼 때 그 아론의 자손들이 처음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두려워서 떡 먹는 문제로 약간 법을 어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이 불 때문에 죽은 것이 너무나 두려운데 떡 먹는 문제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정상 참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쓴 그 법의 적용 잣대는 오늘날 법꾸라지들이 하는 방식대로 자기들한테는 엄청 관대하게 법 적용을 하고 약자들에게는 엄청 세게 법 적용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책잡으려 하는 법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당연히 율법의 의미가 사람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고 안식은 안식일 때문에 벌 쓰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알겠는데 굳이 저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계속 저들에게 안식의 의미를 말씀하셔야 합니까? 예수님 말 잘 듣는 우리에게나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 또 가셔가지고 덫에 걸려 드셨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악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실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덫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는 어떤 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 땅의 가치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저들이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예수님이 덫을 피해 가실까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일하세요. 지금 저들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주목돼서 자신들이 높아짐을 위해서 그 병든 자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예수님도 초대한 거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먼저 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간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 그렇게 자신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이나 그 여러 사람들을 책잡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그럼 악한 사람들의 계획도 아주 멋져요.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잘 짜고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 병든 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전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죠. 아무리 악한 대적자들이 감싸고 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덫을 놓든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덫에 걸려들든지 죄의 종에 묶여서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 일을 하러 오는데 그들이 그런 계획과 의도를 가진 것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뭐하러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일을 하십니까?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체면과 덫에 걸려든 일을 피하셨고 또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이나 그런 애매한 소리를 다 거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결코 십자가 지는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얼마나 우리는 알아들입니까? 우리는 사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자요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치도 않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절대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악한 자들에게 십자가는 뭐였냐면 자신들의 권력의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정치 지도자들 여기에 등장한 지난 13장부터 등장한 헤롯, 빌라도 그 다음에 그 로마 황제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면 그 덫에 걸리게 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역시 자신들을 이렇게 덫을 쳐놓고 예수님을 안식일의 법에 잡아 놓으면 자신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으면 거기 걸려들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기쁘게 그 덫에 걸려들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그런 체면이나 그들이 쳐놓은 덫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뭐죠? 바로 우리 한 사람 영혼을 얻기 위한 그 즐거움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그러한 미련함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미련한 희생, 바보 같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덫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또 모든 것들, 지혜롭다고 해서 피해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것은 오로지 생명 구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허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무엇이죠?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를 두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고 영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무엇하는 것, 아무리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해도 만약에 그것이 한 영혼 살리고 잃어버렸던 영혼 찾는 것, 그것과 관련이 없다면 여기에 나온 다 외식하는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시간과 돈이겠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나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 교회가 다음 세대나 어린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하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좀 그렇지만 어떤 큰 교회에서 선교도 많이 하지만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위해 투자한다면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가 주신 물질과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은 그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의 척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디에 가장 많이 쏠리십니까? 내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기뻐하고 보람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내가 가장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디 가장 많이 쏠려 있는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약에 그것이 영혼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덫인 줄 알고 들어가셨던 그 길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 영혼 살리는 일과 관련이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오늘 수종병자 하나를 고침받아야 될 영혼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덫을 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썼잖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가 고침받아야 할 한 영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도구로서 그 병든 사람 하나를 거기에 앉혀놨다는 거,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불러 살리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기에 나로부터 무언가 나오는 줄 알고 자꾸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그 사람을 속박하고 죽이는 율법주의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사실상 자기를 높이는 일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그러나 사실상 알고 보면 자기도 거기 매여요. 자기도 거기 매여서 체면과 형식과 위선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가면을 쓰고 내가 이렇게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거기 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그 멍에를 벗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시 내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했으니 인정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공로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종교적인 열심, 그런 미명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이 만약에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히 경계합니다. 아주 그 뭐 이렇게 병균을 본 것처럼 아주
극히 경계해야 돼.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나 다른 성도들이나 혹시 얼굴 매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왜 복음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이 아니고 자유만 강조하면 또 방종하게 돼요. 우리 자유 얻었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더 강력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지 결코 방종하고 나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집을 지는 거죠. 사랑의 집.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내 자유를 손해봐도 기쁘게 감사하게 손해볼 수 있어요. 내 자유를 왜 억압해? 저 사람이 뭔데 내 자유를 억압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가 억압당해도 기뻐요. 그리고 포기하고 순종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포기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자유, 내 자유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 진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굉장히 역설적이죠.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진정 복음 안의 자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율법주의자가 되든 혹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 나름대로 자격 없지만 목사로서 어떤 성도님에게 참 자유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런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눈을 번쩍 뜨시네요. 아까 전에 참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하세요.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공예배도 하나도 안 빠지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그런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피곤하시대요. 피곤하고 그리고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러저러한 얘기 속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좀 피곤하시면 새벽 예배를 안 하시더라도 아니면 좀 늦게 이렇게 일어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밥 먹고 새벽 버스 타고 출근하는 것이 이것이 어릴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귀한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첫째는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해서 말씀 듣는 시간에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밤에 잠을 푹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새벽 예배만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다 안 드리세요. 그러한 고면이 조금 근심이 되긴 합니다만 근심에 빠진 저에게 하나님이 또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출근하시는 것을 만나서 기쁘게 인사를 했는데 너무 얼굴이 밝으세요. 밤을 푹 자고 출근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당분간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살짝 오기가 섞인 말일 수도 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을 푹 자서 그런지 건강해 보이시고 이제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했던 건 참 귀하지만 그 새벽 예배가 혹 다른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민망함을 주는 그러한 길을 죽이는 일이라면 또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면 또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새벽 예배를 좀 쉬시던지 아니면 여기는 아무도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새벽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거나 공로가 되면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새벽 예배를 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이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나는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같이 여긴다면 그거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권면 드릴 계획이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얘기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헌신하는 것 같고 열심 내는 것 같고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만약 그 일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만약 그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영혼 살리는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오늘 그 책망받았던 그 사람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던 그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은 속으로 대답했을 것이고 오늘날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그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에이 그래도 예수님 새벽 예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요 식사 자리에서 다음 이야기라니 이 오늘 14장은 거의 14장인데 식사 자리에서 거의 모든 일이 되는데요. 오늘 이 한 부분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주제가 살짝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이 식사 자리에서 벌어지는 같은 맥락의 교훈의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높은 청함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참 찌질하게 병자 하나 데려다 놓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식사 자리에 항상 상석을 차지하고 여기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겠느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면 청한 자가 벗이요 와서 여기 일로 앉으세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저 사회생활이나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그래서 겸손하게 보이면서도 충분히 영광받을 수 있는 어떤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맞겠죠. 잠언과 비슷한 말씀으로 그것도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고대의 이 혼인 문화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모르지만 오늘날 높은 사람을 위한 연회라고 생각하면 VIP가 있죠. VIP. 그래서 앞자리나 초대받는 사람의 옆에 포진되어 있으면 사진도 잘 찍히고 저 사람은 저 초대받은 사람과 친한 사람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어른이나 높은 사람을 항상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그럴 수 있지만 교회나 교계나 이런 데서는 사실 우스운 거죠. 예수님 닮은 일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 여기 여러분들 자리가 있지만 앞자리나 뒷자리나 다 상관없이 편한 대로 앉는 구조이지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뒷자리에 앉거나 잘난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고 좀 구경하거나 관전하는 자세라면 뒤에 앉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것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조차 율법이 될 수 있으니 자리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사람은 방구석 1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집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여기 모인 우리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선에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세술로 낮은 자리에 뒤에 앉아 있다가 성도님 앞으로 오세요라고 그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그냥 세상의 어떤 격언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번역이 안 되는 그 나라 헬라 말로 했을 때 들어있는 좀 특별한 문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여기서 번역해서 넣으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생략했는데요. 그걸 넣으면 이렇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라는 문구가 생략된 게 아니라 이 신적 수동태 잔치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 초청 잔치는요, 이 잔치 자리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혼인 잔치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초대한 사람, 그 천국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자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높이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앉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높이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높아져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실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그런 은총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주인님 왜 저를 이 혼인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저 뒤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쭈뼛쭈뼛하면서 가운데로 척척 걸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나 같은 자를 왜 이런 천국 자리에 초대해 주셨는가? 자신의 자격 없음과 죄인됨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 천국 복음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높고 봉우리 지고 솟고 이렇게 튀어나온 각진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서 이 물이 되고 이렇게 생명샘 솟아나 거기서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이지, 솟아나고 잘났고 하는 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지 않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이미지로 해서 칭찬받고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냥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왕좌로 또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의 말구이에 태어나신 그 모습이 가장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살아가셨던 삶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이걸 조금만 교회 다녀도 다 여러 번 들은 말씀이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들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게 된다는 이 진리, 알면서도 가장 적용하기 힘든 진리가 이런 진리 같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그런 법칙이나 처세술이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짐처럼 여겨져요. 낮아져야지, 끝자리에 앉아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가장 낮아주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만 우리의 그런 억지로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죠. 그렇죠? 인정받아야 되고 또 영혼이나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둔다고 하면 굉장히 낭만주의자처럼 여겨요. 요즘에 그 유명한 변호사,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좋아해서 우영우를 보는데, 사람 살리는 변호하면 당신이 그렇게 낭만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생명 살리는 일하면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러나 교회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순간순간 이게 돈이 손해가 나더라도 한 영혼 구하는 일인가? 또 이것이 정말 사람들은 값어치 없는 돈도 안 되고
나는 낮아지고 추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충분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오늘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그 받은 은총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하며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면 누구도 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아멘.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아멘.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아멘.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덫을 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그리고 한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덫을 쳐놓으면 그것을 도망가고자 바쁩니다. 나에게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을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하나님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매한 일을 당해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라면 하게 하시고, 하나님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이라면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원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따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원리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상처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거나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받은 자처럼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